내가 주 사랑하는 가슴에 손대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하늘의 새시가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배신 정말이세요? 두 손 들고 나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왕 나의 2층에도 유아실도 3층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관 내게 시우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는 나의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한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하신부 세상 잡히서 쉽게 하시고 다시 부 세상 속에 사람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것 이만큼이었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내가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귀한 우리 교우들, 또 2층 예배드린 귀한 우리 교우들, 유아실에서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 또 3층에서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린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배 모두가 다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박예녹 집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무속인으로서 이 양반이 10년간 생활했는데요. 이 양반 간증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무속인 하면은 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다더라고. 자기 학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또 육군 중위로 전역을 하고 이 모 기업체 코롱이라는 기업체에 그런 입사를 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는 무속인으로서 10년간 살기 전에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삶을 살았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50이 됐을 때에 건강했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위암 말기 다 퍼져버렸대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살 수 없다라는 사형 온도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가정이니까 이 어머니를 살려보려고 유명한 스님도 찾아가 보고, 왜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온도가 났기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그래서 사형 온도가 났기 때문에 유명한 스님에게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두 분에게도 가서 이렇게 안수도 이렇게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에게. 어떻든 간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 육군 그런 이 군복무할 때에 그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아주 효자였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것저것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갔더니만은 또 다른 무당을 또 소개해 주더래요. 그 다른 무당 갔더니만 용하다는 무당, 여기 전라도 충청도 다 토요일 날이면은 그 무당 찾아다니는데 아주 그게 일이었다 하더만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일요일이죠. 그 양반들 때는. 그런데 뭐냐면은 내림굿을 받아라. 내림굿을. 그래서 그가 내림굿을 받았대요. 그래서 10년간 무당으로 있다가 자기를 이끌어준 아주 이 정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훈 법사라고 있는데, 형님같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멘토죠, 멘토. 그러니까 무속인의 멘토, 무당의 멘토인데, 자기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사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또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이 무속인이 이제 10년간 무속 생활하는 거예요. 무당 생활을 쪽지기처럼 쫙쫙 맞추는 거지요. 자기의 단골도 많았다더라고. 단골도 많고 손님들도 많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이 멘토였던 그 정법사, 정보훈 법사가 건강하던 양반이 췌장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서 병문안 갔더니만은 정법사가 하는 말이 자기 멘토이죠. 근데도 동생처럼 여기니까 동생 나는 일평생 귀신 섬겨봤지만은 된 것이 하나도 없네. 나 얼마 전에 세례 받았네. 나 예수 믿는 사람 됐네. 자네도 귀신 다 던져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세. 이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 말에 이 양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나의 멘토였던 스승이었던 이 정법사가 자기 세례 받았다고, 교인이라고, 난 이제 하늘 소망이 있다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귀신들은 다 속이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왜 우리 어머니도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 안수 받았는데 왜 낫지를 못했는가?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병 고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목사님 가만히 있는 손 뭐합니까? 안수나 해주세요. 그러신 분이 있는데, 아니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든 간에 살려고만 했잖아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양반이 뭐냐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영표 씨 알죠? 이영표 국가 축구 선수. 이영표 이 국가대표죠, 축구 선수. 이 양반이 우리 박애녹 이 양반이 이분을 멘토한 거예요. 신앙의 멘토, 양육하고. 이영표 국가 선수. 그래서 자기가 한 50명 정도 당시 때 이렇게 이제 그 선수들을 케어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이 신앙생활에, 축구 선수들에 대한 영적인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멘토인데요. 특별히 그런 그 송종국 씨, 축구 선수예요. 이분도 대표 선수인데 송종국 씨. 그다음에 사진 이렇게 나올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최태욱 씨 다 아시죠? 거기 끄떡끄떡 하시네. 다들 보니까, 아시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민성 씨라든가 이천수, 다 이 양반이 박애녹 이분이 다 멘토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제하고 또 그다음에 성경 공부시키는 사람들. 또 우리 이천수 씨도 그렇고, 이천수 이 양반 그 유명하죠. 이천수 씨 이분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 양반이 지금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책도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왜라든가 Why Jesus, 그다음에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녹아나이다. 이 책도 여러 개 썼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목회를 하는 신실한 지금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만이 영원한 절대 진림을 깨닫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애녹의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정보훈 그런 이 법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니, 또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니,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등단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죠. 하나는 예소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냥 순간에 이렇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막 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에서 놀고 엄마의 사랑만 받고 또 부엌일하고 집안일하고, 이게 야곱의 일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야곱이 그런 그 밧죽을 쓰는데 형 에서가 들에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밧죽 쓰는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동생, 나 좀 밧죽 한 그릇 좀 달라. 근데 이 야곱은 항상 장자의 그 명분을 사모했거든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지만은 자기는 자자예요.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축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과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과,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권이 있는데, 이 자기가 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모했는데, 그 형이 들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돌아와서 허기진 그 배를 휘어잡고 부여잡고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 그거 좀 밧죽 한 그릇 나 좀 줘라. 형, 그럴 수 없어.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야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노?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알았어, 가져가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가 고파서 그게 무슨 뭐가 필요하겠는가? 성경은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이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개역 개정에서는 가볍게 여겼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경홀히 여겼다. 현대인의 성경도 가볍게 여겼더라. 내가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무슨 이게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눈이 이 눈이 어둠침침하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늙어서 형 에서를 부릅니다. 야 아들, 네 아버지 야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내가 복을 좀 빌어주고 싶구나. 그러세요? 너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라. 별미를 맛있게 요리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것을 내가 먹고 마음껏 내가 내게 축복을 해주고 싶구나.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걸 듣고 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내 엄마, 야야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아주 그냥 맛있는 그런 염소 새끼를 하나 갖고 와라. 왜요 엄마? 야야 너희 아버지가 그런 별미를 잡수고 나서 마음껏 형에게 축복한다 하더라. 그래서요, 너 빨리 가서 잡아와라.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너 아버지께 드려서 복을 받아라. 아이고 엄마, 그러다가 복은커녕 저주받겠소. 나는 형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나는 털도 없고 형은 털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까. 그래서 별미를 맛있게 어머니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그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모든 부위를 다 감쌌습니다.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누구냐? 에서입니다. 야야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가까이 와보라. 와서 보니까 만져보니까 분명히 에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변치 못하고 마음껏 복을 허락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았던 형이 이제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까 별미를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야야 조금 전에 받은 놈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야곱은 어땠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야 에삼 라반 집에 가서 있어라. 그래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고향이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뭐냐면 어디에 정착하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베델, 루스라는 곳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브엘세바에서 그런 루스까지는 약 한 70km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평택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일 하루 정도의 걸은 거예요.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이 아들, 사랑만 받았던 그 아들, 그런데 지금 들저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광야에서 짐승의 소리가 울어댑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댑니다. 몸은 춥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은혜를 사모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아버지의 그 기도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소원 기도합니다. 그 소원의 그 내용이 뭐던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소원하는데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일 것과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 다시 말해서 반드시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이 전에서 내가 예비할 것입니다. 이 돌 세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비할 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이제는 애삼촌 이 하란의 집에 갑니다. 하란의 곳에서 그가 애삼촌 라반 집에서 어땠습니까? 20년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가 두 때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그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복도 받고 종들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하여 그를 목을 따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시켜놓습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입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본문 앞장에 보니까 세겜 땅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맞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자 보세요, 평안히 어디의 땅? 가나안 땅 세겜. 자,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멀치고 장막을 치고, 19절 올려주세요. 19절 시작.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뭘 샀다라는 거예요? 땅을 샀다 그 말이에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 정착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세겜 땅에서. 그럼 세겜의 바로 옆이 숲곳인데 숲곳에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그 숲곳에서 뭐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아하, 이 야곱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루스라는 베델에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 보세요. 20년 동안 애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형과는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삶을 사는가? 그가 세겜 땅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세겜 땅에. 세겜 땅에서 정착을 약 10년간 했는데, 그때 각각 우리 역사학자
그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역사학자인 그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교회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에 그런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우리 3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 말은 요세푸스에 하면은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하면은 세겜 사람들의 축제를 보러 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나가 약 한 13세에서 15세로 봅니다. 그런데 축제를 보러 나갔던 그 디나가 그런 그 세겜에게 뭐하냐면은 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강간을 당하고 나서 정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히족속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 그 땅 이 주장인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했어요. 강제로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 하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 결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세겜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야곱을 찾아갑니다. 당신과 우리 한번 동맹을 맺자, 사돈감 맺자.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일했던 그 디나의 오라비인 레이와 시몬이 이것을 알고 나서 안 됩니다. 당신과 우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가 풍속이 있는 할례를 하세요. 남자의 표피인 그 할례를 하세요. 할례.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다. 그 세겜과 하몰이 모든 성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 목축들 다 양과 염소들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동맹을 맺읍시다 해서 성사람들을 이야기하니 성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진통제가 있습니까? 소염제가 있습니까? 전혀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표피를 잘랐긴 잘랐지만은 3일째 된 날 되니까 막 통증이 있고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이 틈을 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목을 다 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있는 모든 그런 짐승을 약탈해버린 거예요. 그때 성경은 창세기 34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놈들아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그의 말이 그런 말이죠. 두 아들이 이렇게 말해. 아버지, 그럼 내 여동생을 장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가합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단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세겜이란 곳이 뭐예요? 베델과 세겜은요, 베델과 세겜은 약 한 35km, 40km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안 가는 거야. 거리가 멀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잊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좋아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숲곳에 거기서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하여 우리 간을 외양간을 짓고, 또한 3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 성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서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베델에서 단을 쌓아야지 왜 그곳에 단을 쌓냐 그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결과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딸은 성폭행 당했지요.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됐지요. 가족은 지금 도망가야 할 신세가 된 거예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30년 전에 사건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망과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에 떠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야,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나는 나 혼자 같았지만은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미국 미시간에 있는 요셉 보육원에 톰 모나한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그에게 맡겨놓고 어머니는 가버렸습니다. 모나한의 그가 4살짜리 아버지는 죽었어요. 엄마가 두 아들을 키울 수 없어가지고 4살짜리와 2살짜리를 보육원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나한은 어떻든 간에 내가 내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 항상 나름대로의 그런 이 냉혈 인간이 됐습니다. 적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중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육원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하루는 모난을 꼭 껴안고 톰, 힘들지?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울어라. 그래서 그가 해병대를 지원해서 해병대 군대를 졸업을 제대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그는 피자집에 점원으로 그가 시작을 했어요. 피자집에 들어가서 알바도 하고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됐어요. 그가 500불이 자기 손에 있어서 그가 500불 가지고 500불이 받자 얼마입니까? 60만 원 돈 되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배달용 피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유명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죠. 그게 도미노 피자예요. 도미노 피자 몰라요? 주님 모두가 다 알게 하소서. 여러분 자보세요. 도미노 피자가요, 그래서 미국 약 5,300개 그런 그 체인점이 있는데요, 종업원만 해도 지금 11만 5천 명이랍니다. 11만 5천 명. 1년 매출액이 얼마냐? 25억 불, 약 2조 3천억 원. 주님 아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시아 도미노 피자 회장이 누구냐면은 그런 이 모나한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쏟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니까 어땠어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세겜이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왜 여기서 집을 샀니? 야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 그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애삼촌 라반 집에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의 삶을 겪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자기 힘으로 이뤘던가요? 성경은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복은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은 것은 누가 함께 하셨어요? 자, 이걸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니 왜 잊어버릴 건, 우리는 막 잊어버릴 게 많아요. 여러분,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잊어버리지 않을 건 막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는 잊지 맙시다. 자, 그냥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편이 나에게 속상하게 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 자식놈이 나에게 속상하게 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거 죽으면 다 울어야 돼. 그죠?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오늘 환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뭐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보니까 지금 이방 신상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새롭게 바꾸라. 3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내가 쌓을 것이다. 그렇구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거기 가며 올라가서 거기 가며 너 거기서 단을 쌓아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30년 전에 거기서 단을 쌓아라. 내가 거기서 내가 단을 쌓으리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리라. 자, 그랬더니만 어땠습니까?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의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줬더라. 하나님 섬겨서도 이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잡아서 묻어버렸더니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더니만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도 크게 두려워하여. 누가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더니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럼 환난 날에 우리가 할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죠, 돌아가라.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지었으나 돌은 낫게 하실 것이다. 요엘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갔더니만은 보세요, 그런 그의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고 살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환난 날에 버릴 것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습관을 버려야 돼요. 쓰러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지으신 거룩함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래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3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큰 소리로 3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람도 단을 쌓았습니다. 또 노아도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도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브람도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람도 단을 쌓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도 거기서 단을 쌓았다. 또 오늘 창세기 35장 7절에 보니까 야곱도 거기서 단을 쌓았다. 모세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것에 단을 쌓았다. 단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서? 우리 한번 본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았다. 거기서 3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어디서? 거기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따라서 거기서 결론 짓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3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과 자기 교회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5절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앞섬을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야곱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다고. 그런데 왜 세겜에 정착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거기서 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 만난 곳으로 갑시다. 그럼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단을 쌓읍시다. 거기서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거기서 우리가 예배합시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여가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두 손 높여 들고 저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귀한 3부 예배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겜의 장막을 치니 딸이 강간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됐고 가족의 모든 사람은 생명이 위험이 있어서 귀신자가 되었지만은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다하시옵소서. 은혜 다하시옵소서. 은혜 다하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주님 역사하소서. 가슴에 손 대시고 여러분 세겜 땅이 얼마나 좋소. 거기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좋았지만은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던가요? 딸은 강간당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은 강간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족의 전체는 목숨에 이틀어오는 도망자가 됐으니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세겜에 있지 말고 루스 베델로 우리 올라갑시다. 베델로 갑시다. 하나님 만났던 곳에서 예배합시다.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단을 쌓아야 하는데 가슴에 손 대시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세겜에만 머물었습니다. 형을 위해서는 예물을 다 드렸던 야곱 하나님께 11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용서하시고 한 분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방의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 있습니다. 약속한 것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